사도행전 12장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을 잠깐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11장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바나바가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열심히 그 성도들을 가르치죠. 그러자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제자들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장하는 과정에 한 선지자가 와서 큰 흉년이 들 것이다 했는데 그 말대로 큰 흉년이 아주 넓은 지역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그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리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듣고 부조를 하기로 결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그 두 사람을 대표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11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서 시작이 되는데 그 사이에 오늘 이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 이야기가 이제 끼어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다가 한 A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B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무엇인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이제 13장부터는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13장부터 펼쳐지는데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읽기 전에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누가가 12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요. 두 사람이 나와요. 야고보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를 하고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때가 어떤 때냐면 안디옥 교회가 막 성장할 때입니다.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막 성장할 때 유대에 있는 이 교회에서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교회를 핍박할 마음을 먹고 사도 야고보를 잡아들여서 칼로 쳐 죽입니다. 야고보를 쳐 죽였더니 그 유대 지역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의 입장에서 백성의 민심을 얻는 것은 아주 통치자로서 좋은 기회죠.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는데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사도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라 6월절이 끝나고 나면 이 베드로를 죽일 생각으로 옥에 가두어 놓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헤롯 왕이 네 사람을 짝으로 지어서 내조를 만들어요. 16명이 베드로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대로 지키겠죠. 옥에 가두었는데 쇠사슬 2개에 묶여 있고 그리고 양옆에는 두 사람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유대교회의 충격이 크겠죠. 그런데 베드로까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베드로까지 이제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까지 죽게 되면 이 유대교회에 정말 그 충격이 클 거예요. 사람들은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베드로를 구원을 해주시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빛이 광채가 비추고 그리고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그러자 그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그 주의 사자를 따라가요. 첫째 파수 지나고 둘째 파수 지나고 이제 문 하나를 통과하면 시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이 쇠문인데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죽음의 위험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집으로 가죠. 그러자 그 여자 로데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서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살아서 나왔는데 그걸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들의 이 성도들의 그 연약한 기도도
들어주시죠. 이 믿음 없는 기도도 들어주셔서 베드로가 살아나오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큰 그 단락의 내용인데요. 제가 살펴볼 것은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교회는 참 큰 충격에 빠졌을 건데 베드로까지 죽으면 더 큰 충격에 빠질 텐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디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하나님이 무조건 살려주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살려주실 거야. 이게 더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죽을지도 몰라. 야고보처럼 죽을지도 몰라.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죽는 것에 더 많은 위협을 느낍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1%만이라도 만약에 죽는 그 위험이 있다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글자에 우리는 더 많은 영향을 받아요. 99%가 살고 1%가 죽는다고 하는 경우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그 1%의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의 그 사망률이 몇 프로입니까? 2점 몇 프로예요. 2점 몇 프로. 그런데 그것도 아주 큰 수치인 거죠. 그것처럼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그 구원함을 얻었을 때 죽음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무조건 살려주시니 아무런 걱정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메시지는 아니다라고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야고보가 죽었지만 베드로는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사로잡혀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베드로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죠.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헤롯의 처분에 따라서 이 베드로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헤롯이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가지고 많은 군사를 가지고 그 깊은 옥에 가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간단하게 구원해 내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야고보의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베드로처럼 야고보도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뭐고 야고보는 뭘까요? 그런 질문을 우리는 또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제 그 뒤에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이 뒤에 헤롯 왕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헤롯이 이제 그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지켰던 사람들을 그 군사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백성들이 무엇인가 부탁을 할 일이 있어서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데리고 연설을 합니다. 뭐 연설을 실제로 잘했든지 아니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아부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그 연설을 한 헤롯을 두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막 높여줘요. 그러자 헤롯 왕이 그 받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받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헤롯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헤롯을 죽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구할 때 주의 천사가 가서 구했죠. 헤롯을 칠 때도 주의 천사가 가서 칩니다. 그 지역의 권세자, 제일 막강한 권세를 누리는 그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그것도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만드십니다. 벌레에게. 그 지역의 가장 강한 권세를 누리는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벌레가 뭐 입이 얼마나 커서 그 사람을 먹었겠습니까? 물려서 죽었겠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요즘도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진드기에 물려서도 사람이 죽어요. 그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진드기에 물려서도 죽고 독이 있는 해충에 물려서도 죽거든요. 아주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칼로 막 쳐 죽이려고 했더니 헤롯이 그냥 조그만 벌레에게 먹혀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왜 야고보를 베드로처럼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아니, 더해서 헤롯 왕을 죽이실 텐데 헤롯 왕을 먼저 죽이셨으면 야고보는 안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 고생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주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의 죽음을 허락하셨고 베드로가 잡혀서 죽음의 위협에 처하는 그 고난도 허락하셨어요. 그런 고난들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헤롯 왕을 죽이셨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그 본격적으로 그 열방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이 되기 전에 반드시 만나야 되는 고난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는 이때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대표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큰 고난 앞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고 만약에 돌아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예수를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예수를 전하는 자를 죽였던 헤롯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역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괴롭다고 해서 그것을 피한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삶을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죽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가 어느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다른 존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관장하는 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빨리 맞이할 수 있겠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와 때는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에 가장 잘 맞서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죽음 피할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죽음의 때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이외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도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엄청 큰 고난이 이제 앞에 딱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순간 착각해요. 내가 이 길을 가니까 이렇게 큰 고난이 오는갑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에는 고난이 반드시 따르게 돼요. 그렇지만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고난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더 살리실 건지 죽이실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은 그 일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이 있을 거예요. 그 소명자의 길로 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막 찾아올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죽음 이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 여러분, 야고보가 죽었고 헤로드 왕이 죽었어요. 야고보가 죽은 이후와 헤로드 왕이 죽은 이후에 그 두 사람의 삶의 그 질이 같을까요? 그 두 사람의 운명이 같습니까? 그 두 사람의 죽음의 가치가 같은 겁니까? 야고보는 죽어서 누구에게로 가죠? 하나님께로 가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썩어야 될 우리 육체가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그 육체를 덧입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영화로운 존재로 완전히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야고보의 삶이에요. 헤롯 왕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헤롯도 다시 살아나요. 헤롯도 다시 살아나겠지만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그 헤롯의 삶은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속에 빠져서 다시는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삶을 헤롯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의 죽음과 헤롯의 죽음 차이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환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환난은 잠시 받는 것 그리고 가벼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환난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며칠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굶고 몇 달 좀 고생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죽음의 위협에 맞서야 되고 실제로 죽기까지 하는 그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난은 어떻게 가볍습니까? 삶의 터전에 송두리째 무너지고 죽음의 위협에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환난이 어떻게 가볍습니까? 실제로 죽어야 되는 그 환난이 어떻게 가볍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 환난을 잠시 받는 거라고 하고 가볍다고 표현을 해요. 그게 어떻게 잠시죠?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그 환난을 벗어나고 싶은데 내일 눈을 뜨면 그 환난이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언제 이 환난이 끝나면 좋겠나? 그렇게 우리는 애타게 그 순간을 벗어나기를 기다리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는 환난이 잠시 받는 것이며 그것은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되는 영광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되는 영광은 어떤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너무너무 무거운 영광이에요. 무거운 게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영광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 영광과 비교할 때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은 아주 가볍고 찰나의 순간이며 이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환난이 결국에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 5만 원 쓰시죠? 1시간을 투자해서 한 달이라는 삶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1시간을 열심히 씁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을 받는다면, 그런데 그것이 잠깐 받는 환난이며 가벼운 것이라면 앞으로 우리에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잠시 받는 그 환난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잠시 받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죽음 이후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지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자가 그 자가 죽었을 때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약속, 그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갈 때 찾아오는 고난에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맞서면서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장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평탄한 길을 갔습니까? 바나바가 평탄한 길을 갔습니까? 순교가 일어나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고, 이 앞전에 사도 야고보가 죽었고, 그 이후로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겁니까? 아니죠. 지금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비유를 해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 아기들 병원에 가 주사 맞잖아요. 요즘은 약을 많이 주는데 예전에는 거의 주사였는데, 아기들이 주사를 맞을 때 되면 거의 뭐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울어요. 그 주사바늘 찌르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울고 불고 때를 쓰고 병원에 떠나갔들 울면서 그 찔리기 전까지 고통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그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그것은. 그리고 어른들은 그 주사를 맞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 때는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지나고 나서 알고 보면 그건 별것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덮는 죽음을 바라볼 때 아까 아기가 주사 맞는 그 상황을 보는 그런 심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를 보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죽음은 피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뒤돌아서야 되겠습니까? 그 죽음을 피해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너무너무 답답하게 살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는데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피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내면이 막 죽을 거예요. 막 답답하고, 이렇게 살아가도 될까? 이 길이 나의 길이냐? 이 답답함이 짓눌려서 우리 영혼이 아마 죽을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길을 꾸준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죽음 이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게 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두려움에 맞서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에 물러서는 삶이 아니라 고난에 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맺어가는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과 만나야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크신 은혜의 그 증거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